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계시지만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3년 동안 있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 계시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 제자들은 그 보이는 예수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인가?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얼마 뒤에 내가 너희를 떠날 거라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분이 성령님이신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이냐? 보혜사란 말은 한문인데 조금 더 풀어보면 그 원어로 보면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 대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것을 대언해 주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그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들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해 주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귀신들을 쫓아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니까 사실은 내가 실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그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어떤 보혜사요?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보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더 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단순히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위해 사는 삶을 회개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은 어떤 분이시냐?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무슨 영이요? 진리의 영.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죠. 그럼 우리 최정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그분이 무당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을 받은 무당이었습니다. 신을 받은 무당이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덮고 회개하고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금요예배에 오셨는데 금요예배에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다 방언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잘해서 저렇게 방언을 할까? 라고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 게 아닌데 방언은요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잘하라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잘하라고 받는 거니까. 그런데 나도 방언을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사모님과 성경 공부를 끝나고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사모님 내 혀가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방언의 기도를 하는데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이분은 그 전에 신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내가 그 전에 섬기던 신이 와서 나를 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와서 방언을 하는 건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성령님, 제가 섬기던 신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면 제 머리를 똑똑똑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방언할 때마다 성령님이 똑똑똑 머리를 두드려드려요. 머리를 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진짜 머리를 때리더래요. 똑똑똑. 네가 섬기던 신이 아니라 성령님이다. 똑똑똑. 그렇게 한 6개월간은 해주시더래요.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이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요.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하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그 성령님은 또 뭐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돼요.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능력과 동행하는데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신 그분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을 때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성령님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명절 끝날이라는 말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 6월절과 무교절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뭐가요? 강. 이 생수의 강, 원어로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쳐요? 성령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설명도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 그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오셨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전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로 받은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두 번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뭘 보내시기 위해서요? 성령님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아직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고 능력이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음정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를 이기는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요. 무슨 법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법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의 뭐가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믿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어서 믿었는데 자기가 술은 끊겠는데 담배는 못 끊겠는 거예요. 담배는 절대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이게 담배가 중독인 거 아세요?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기도원을 가는데, 우리가 잘 가는 저 신덕 기도원을 갔어요. 그 교회에서 가가지고 갔는데 이 초신자가 목사님 저도 가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남자분, 중년분이신데 따라갔는데, 이분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다 거기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담배가 피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서 펴야 되는데 이분이 용기를 얻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여기 왔는데 담배가 피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가 끊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이 성도님이 담배를 끊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자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이분에게 임하셔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담배가 싫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피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권사의 임지식 때 와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신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초신자 때 그 40대 때인가 믿었어요. 늦게 믿은 거죠. 40대 거의 그래가지고 그분이 담배를 못 끊겠으니까 밖에 나가서 피울 수도 있지만 기도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성령님의 능력이, 그다음 담배를 그 다음에는 완전히 끊어버려요. 싫어버린대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싫습니다. 냄새가 싫어요. 근데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싫어야지. 좋은데 안 하는 거, 좋은데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 그 참 힘들죠. 끊으면 나중에 이제 싫어지게 되겠지만 그게 오래 중독된 사람은 쉽지 않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이 몸에 의해서 영향을 받던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성령의 능력이 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도 맞지만 오히려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변화돼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만 변화되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육체의 그 어떤 거룩함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1절 13절까지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가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겠어요? 가깝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성령을 원하는 강청함 때문에 성령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부어주는 것은 믿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신앙이 충만해야 은사도 오고 기적도 온다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구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안 오고 구하면 새신자에게도 오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왜? 믿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세요. 내 삶에 오세요. 역사해 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하니까 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뭐 하니까요? 부족하니까.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9절.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계속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누가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했는데 마귀가 왔어요? 마귀 방언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는데 맞아요? 약한 자라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은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돼. 여러분 성령님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선물로 받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삶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굶주리듯이 구해야 돼요. 굶주리듯이. 여러분 배고프면 진짜 배고프면 담이라도 넘는 데잖아요. 사흘 굶으면 담이라도 넘는 데잖아요. 왜? 정상적인 사람은 왜 담을 넘어요? 그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담을 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흘 굶으면 담이라도 넘는 데잖아요. 왜? 굶주리니까, 배고프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육적인 보이는 것에 배고픕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무언가 좀 더 먹을까? 무언가 좀 더 마실까? 좀 더 돈을 많이 벌어볼까? 좀 더 멋져 보일까? 그래서 그 화장대 안에서 그냥 여러분 화장대 앞에서 2시간씩 앉아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이세요. 어떤 사람은 샤워실 들어가가지고 1시간씩 있는데 뭘 떼뱉길 것이 있다고 1시간씩 간단히 하고 끝내고 우리에게 굶주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굶주려서 더 부자가 부럽고 더 멋진 사람이 부럽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러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이 부러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부러워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가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그 하늘 왕국이 그의 것이다. 하늘 왕국은 죽음 뒤에 가서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 왕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너희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죽음 뒤에 세계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다면 어떻게 죽음 뒤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 뒤에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 그 이름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어요.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지. 가짜로 예수님 당신이 주님입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삶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거짓말도 그냥 잘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주일날만 한 번씩 왔다 가면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인 삶입니까? 그건 가짜예요. 주일날만 한 번씩 왔다 간다고 여러분은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삶입니까? 요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한 번씩 드리면 그것이 주님의 삶이에요? 직장 속에서는 예수님도 드러내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삶도 살지 않는데 그것이 주님의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죽음 뒤에 어떻게 임합니까? 죽음 뒤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요? 지금 내 삶도 그 하나님의 왕국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힘들고 나는 연약해서 못 사니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인공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돼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요? 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러면 그 주로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영이 오셔서 그 영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그냥 종교적인 삶은 여러분 어떤 기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왜요?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뭐가 가난해야 돼요? 심령. 심령이란 말은 정확히 좀 자꾸 한국말은 조금 어렵게 막 그렇게 섞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원어로 보면 심령이라는 말이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려요. 죽음 뒤에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그대로 포함하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죽음 뒤에 가서도 우리가 가는 것이 하늘의 왕국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뒤에 가는 것도 하늘의 왕국이고 이 땅에서도 경험해야 되는 것도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 그 천국이 죽음 뒤에 하늘의 왕국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데 왕국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영이 가난한 사람에게, 좀 더 표현을 쉽게 하자면 영에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육에 굶주려 있습니다. 뭡니까? 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면 육신, 너희가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에 속해, 육에 속했다는 것은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했다는 것은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할렐루야. 뭐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그 영에 하나님의 굶주려 있는 것이 말합니다. 성령에 굶주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굶주려 있다는 건 더 원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원해. 세상에 육에 굶주려 있는 사람은 거머리가 먹어도 거머리는요, 먹으면 먹을수록 거머리는 커져요. 커지면 더 원해요.
성경은 그래요. 거머리가 다오 다오 다오. 거머리에겐 세 딸이 있어요. 다오 다오 다오. 세 딸이 있어요. 다오 다오 다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이 다오 다오 다오. 집도 말입니다. 계속 돈도 벌어도 끝이 없어요.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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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이 세상에 예전에, 지금 부자는 아니고 예전에 부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Are you happy? I'm not happy. Why?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미친 사람이 있죠. 세상에 자기가 가장 부자인데 아직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거머리예요, 거머리. 왜? 다오 다오 다오. 성경에 말합니다. 거머리에겐 세 딸이 있다고. 여러분, 세 딸이 있어요. 왜? 그 딸이 다오 다오 다오. 거머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육신에 굶주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영에 굶주려 있어야 돼요. 영을 더 원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더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원해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걸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걸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기적처럼 나타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더 원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 되고, 우리 이 민족이 예수님의 민족이 되고, 할렐루야. 더 다오 하는데 거머리처럼 세상을 원하면 안 되고, 영에 굶주린 자는 그들이 원하고 구한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걸 원해라. 그래서 원하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원하십니까? 성령을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 성령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행복을 찾아? 나이트 클럽 가고 세상에 클럽 가는 걸 가지고 찾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다. 한국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 그 다른 나라에서 온 그 프랑스인가 온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자기는 클럽 간답니다. 클럽 가서 재밌는 거 없고, 여기 클럽 뭐 재밌는 클럽 없냐고 자기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데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예수 클럽이 있어요. 성령 클럽.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클럽을 성령 클럽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클럽. 그걸 성신 클럽, 성령 클럽이라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모임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추구하고 했더니 그 모임의 멤버들 대부분이 세상에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을 더 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지, 육체를 따라서 살고 육체를 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그거는요, 우리에게 필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킹제임스 음정역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어요. 누구를 따라 걸어요? 성령을 따라. 8장 4절 바른 성경 보세요.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필요도 공급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에 굶주려 있어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에 굶주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죠.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랬어요. 누굴 주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마스터 카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를 받는 건 첫 번째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5절 킹제임스 음정역 한번 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자기 육신의 일을 구하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구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허물만을 봐요. 자기의 못하는 것만 봅니다.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연약해요. 약해요. 죄를 이길 사람이 없고 강한 사람이 없어요. 다 허당인 데가 있어요. 당 중에 가장 좋은 당이 허당이라죠. 허당인 데가 있어요. 허경영이 경영하는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허당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한 것 같지만 허당입니다. 저도 허당이고, 옆에 막 굉장한 사람들 보잖아요. 굉장한 것 같잖아요. 들어가 보면 허당해요. 그러나 허당이지만 왜 하나님이 쓰시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하냐? 자기의 약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걸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아서 이 자책감, 정죄감이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넘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누굴 따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따라서 보죠. 자, 다시 킹제임스 음정역 8장 1절, 로마서 8장 2절 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일하심을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실패합니다. 왜?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늘 실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약하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담배 피고 담배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쉽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능력을 원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해결합니다. 음란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이미 의롭게 됐다고 믿고 이미 성령님이 자기를 주관한다고 믿을 때에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뭘 생각해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자, 로마서 8장 5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5절 쉬운 성경으로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도 자기 넘어지는 것, 육신의 일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성령이 바라는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을 두기를 원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그 허물 때문에, 역함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하세요.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따라 살기는 성령님을 따라 살자.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자기 약함을 너무 보지 마세요. 자기 새로운 약함, 사람들의 약함, 자기 약함도 보지 마세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왔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생각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 자기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태가 죽었습니다. 맞아요? 여기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할머니 90세, 여기 90세 될 할머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90세 될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뭘 따라 생각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육신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돼.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가정 환경을 바라보고 직장의 사업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편법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쓰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잠깐 유익이지만 멸망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그런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 그 아버지가 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나중에 그 아버지하고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도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늘 부딪혀요. 왜 부딪혀요? 자기는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편법을 쓰기를 원해요. 법에서.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성령이 여러 가지를 시험하십니다. 성령을 따라오는지 세상을 따라가는지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뭘 믿고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직원을 이제 면접을 보는데 직원을 먼저 보는데 첫 번째 친구를 보니까 아주 스펙이 너무 좋고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면접을 쭉 보는데 마지막에 그 한 친구를 보는데 마지막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정말 뽑아서는 안 된 친구 같아요. 술에 뭐에 다 그렇게 안 좋아요. 술집에서도 일하다가 또 잘렸어요. 술집에서도 안 쓰면 보통 술집에서는 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술집에서 일하고도 잘리고 다. 그런데 이 친구가 면접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장이 이제 면접을 하는데 전도사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업의 이념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전도사님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은 내가 이거 하겠냐고 지금 그 목회하지 평신도라고 전도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기독교적인 이념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을 했대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거는 목회자보다 평신도가 더 어렵다고. 왜?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법대로 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목회자한테는 뭐 악하게 하라고 온 거 없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하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진짜 그렇게 된다고. 자기 신념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막 회개하는데 아니 먼저 보는데 갑자기 회개할 분위기도 아닌데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친구가
막 울고서 막 울면서 자기가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는 믿음을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가니까 자기가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막 그냥 회개하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회개시키고 믿게 하고 뭐 회사 설명은 못하고 그냥 보냈대요. 기도하는데 이성적으로는 1번을 뽑아야 넘버원. 회사를 위해서는 1번을 뽑아야 되는데 성령이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굴 뽑으라고 하냐면 그 마지막 번을 뽑아서 그 믿음을 영접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키워주라고. 그 양육하라고 자꾸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건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머저리 같은데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뽑을 것인가. 죄송합니다. 머저리 같다는 말이 여러분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써가지고 지금 아직 못 버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대요. 뽑았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회사에서 예배하고 모임하되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술도 다 끊고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 또 면접을 볼 일이 있는데 이 친구가 사람들이 다 소집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회사 들어가라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면접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어떤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자기 아들이 또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 회사하고 상관없이 거기다가 면접을 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 시간에 또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가 아니라 교회가 됐대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그러니까 성령님 일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성령님의 뭘 받지 못해요? 인도를 받죠. 그 친구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는 20대 사람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뭘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에 이끌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지 못해요. 왜요?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의 능력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오셔요. 따라서 보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오셔요. 뭐 없이요?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오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은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없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성령님은 성령의 충만을 지속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뭐 하기를 원해요? 지속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을 이끄세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순종하는지 마귀나 육신에게 순종하는지 성령님은 보세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어워키 같은 데 가면 성령 충만함 많이 입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 이기셨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4장 14절,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시니 갈릴리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제가 또 여러분이 성령의 더 큰 능력으로 충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시험들을 이겨야 돼요. 어떤 시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이 충만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귀가 유혹했어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높은 산에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를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물질의 유혹에 따라서, 자기 명예의 유혹에 따라서, 쾌락의 유혹에 따라 살아간 게 아니라 성령이, 자기는 손해봐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누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성령님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난 모든 능력은 뭡니까?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온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 대신 갚아야지 짐승이 대신 갚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그 짐승 제사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일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제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바로 제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가장 성령이 근심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 육신의 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의들을 생각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킹제임스 음정역.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약함, 여러분 분육함, 여러분 허물도 생각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공유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근심하는데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근심하는데 왜 근심하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찢었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언제 근심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 때,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들을 바라볼 때,
영에 굶주려 있지 않고 육신의 일에 굶주려 있을 때 하나님 성령 근심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여러분의 약함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을 생각하지 못할 때 근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질 때, 뭐한 감정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이 육신의 일을 행하는 걸 보고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질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바라봐. 너는 그게 뭐냐 하고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질 때, 목사님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질 때, 내 리더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질 때, 내 세론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질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쁜 감정을 갖습니까? 그가 일하는 육신의 일을 거기에 초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망의 말을 하거나 기분 나쁜 감정이 좀 다가올 것 같아요. 기분 나쁜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기분 나쁜 감정이 있습니까?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좌절과 여러분의 약함, 그 생각, 여러분이 실수했다는 생각, 여러분이 좌절다는 실패자라는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이 갖춰져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분 나쁩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일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사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애들에게 기분 나쁜 감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마귀가 자기를 올무가매는 마귀의 올무에 갇혔다는 사실을 몰라요. 기분 나쁜 감정에 빠졌을 때 그게 바로 마귀가 자기를 올가매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만 성령과 동행하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법을 몰라요. 육신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을 제한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남편에 대한 기분 나쁜 생각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 대한 기분 나쁜 생각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기분 나쁜 생각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육신의 일 때문에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은 맞지만 그걸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분 나쁜 감정이 마귀가 여러분을 올가맨다는 것을, 그 감정을 통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감정을 가지고 느끼는 순간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왜? 성령님이 그 감정, 기분 나쁜 감정 속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기분 나쁜 감정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이 기분 나쁜 감정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해요. 물론 그것이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감정에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고 회개라는 걸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건방지게 대했든지 어떻게든지 했던 것 간에 기분 나쁜 감정을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고 그 감정 때문에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그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고 사단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사업 때문에 기분 나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분 나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를 죽이는 조서를 내린 것을 알고도 기분 나쁜 감정으로 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가서 기도할 때 감사를 했어요. 뭘 했어요? 참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는 악한 그 생각을 이야 하고 분을 하고 이야 미친놈들 야 니들이 날 죽이려고 그런 기분 나쁜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다윗도요,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나쁜 감정, 계속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나쁜 감정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위에 기분 나쁜 감정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방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망시키는 사람,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 감정은 사단의 올무입니다.
여러분은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해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온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과 직장으로 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게 여기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감정, 그러면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우리가 기분 나쁜 감정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잖아요. 그 작은 게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악한 마귀가 일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가 우리를 가둬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단의 더 기분 나쁜 감정,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망을 바라보는 거,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그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나쁜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육체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약함과 내 허물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내가 이 육체가 원했던 걸, 추구했던 걸 회개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육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을 갈구해야 돼요. 영의 굶주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육신의 일, 자기의 약함, 육신의 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했던 모든 실망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육신을 따랐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육의 것들을 추구하고 육에 굶주렸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기를 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육의 굶주린 자가 아니라 성령의 굶주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굶주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욕에 굶주리고 이 세상에 굶주렸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지배자가 내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육에 순종하고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연약함을 생각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회개하오니 내 실패를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 느꼈던 그 감정들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당신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나의 삶의 소망이고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망했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절망했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상한 감정, 하나님 아버지 기분 나쁜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